할렐루야.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서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외국어 주문 같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이 주문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주문인가요? 네, 괜히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각인시켜드리려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네, 이렇게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띄어 읽어야죠, 그렇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근데 여기 또 서울대 나오신 분 있으면 또 이제 아쉽죠. 그래서 서연고 이렇게 띄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문 같은 대한민국의 10대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침 제 주변에 경희대에 다니거나 중앙대 다니거나 외대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나와서 야, 너 이런 거 알아? 그랬더니 그 경희대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형님 그래도 경희대가 외대만은 못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제가 외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다니는 학교시라고 앞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후배가 중앙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외경중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도토리 키 제거하고 자빠졌네 진짜. 고만고만한 것들이 사실은 뭐 이런 그 학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회사 입사할 때 정도까지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다니고 나면 사실상 학벌 가지고 누가 얘기 안 해요. 누가 저한테 지금 당신 이력서 주세요 하면 제가 대문짝만하게 저 외대 나왔어요 이런 거 쓸까요? 안 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한 10년 동안 지난 직장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여러분 혹시 저기 이 끝에 있는 중경외시라는 학교도 아닌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아닌 연세대, 고려대도 아닌 서울대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끼리는 굉장히 자기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 야 우리는 모두 서울대야. 응? 우리끼리는 우리 다 1등 학교 다니니까 우리끼리는 평등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학교를 다닐 때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법대생이 그런답니다. 야, 철학과 다니면서 서울대라고 하지 마 좀. 끝에 와가지고 왜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농촌 특별전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촌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경쟁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전형이 있대요. 그래서 점수가 안 되는데도 농촌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서울대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1년에 한 2~3명 정도 된대요. 또 눈이 번쩍 뜨이셔가지고 농촌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대 안에서 자퇴율이 가장 높대요. 왜일까요? 학교에서 쫓겨나요. 애들이 하도 야 네가 무슨 서울대야? 시골에서 놀다가 와놓고서는 대한민국이 그 잘났다는 서울대 안에서도 저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눈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생활하고 한 10년이 지나면 출신 학교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서울대학교 출신의 한 15에서 20명 정도가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자리에 공교롭게 제가 같이 배석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 제가 있었던 회사의 임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다 보니까 다 서울대 나왔어요. 다. 서울대 안 나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서울대요. 다 서울대. 그래서 그리고 서울대 안에서도 다 무슨 경영학과, 뭐 법학과,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서도 꽤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평등함이 있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모시고 갔던 저의 상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탁 하시는 말씀이, 야,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서울대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지 뭘 딴 게 있나? 이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1등 인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분 경영학과 나오셨는데 경영학과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근데 딱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야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런 출신이 아니다 보니 경기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을 통해가지고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전체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을 때요.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경기고등학교. 지방에서 공부 잘한다면 어디 가요? 경기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안 쳐져요. 무조건 경기고등학교. 그래서 여러분, 장관 발표,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 장관 발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 장관이다 보면 서울대 앞에 다 뭐가 있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야지. 뭐 어디 경북고등학교 뭐 지방에서 그런 데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온다, 그게 서울대야? 야, 도무지 이 인간들은 아니 10년이나 지나서 자기가 직업이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경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듣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게 서울대 안에만 있느냐? 딴 데도 다 있어요. 요즘 제가 만나보는 친구들 보면 그래요. 저를 굉장히 우러러봐요. 왜요? 대기업 다녔다고. 자기들은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닌다고. 아니 여러분, 제가 대기업 사장이었어요? 그 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거꾸로 따지면 그 친구들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역량과 뛰어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해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들끼리, 조그마한 중소기업끼리도 그 얘기를 해요. 야, 얼마나 됐어? 뭐 3년 됐는데 그럼 아직 쪼무레기네. 매출이 얼마야? 이제 10억 합니다. 그래, 한 100억 올라오려면 많이 해야 돼.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령. 죄송합니다만 저도 장유유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이가 있으시다고 또 너무 나이를 가지고 밑에를 갈고요.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너는 왜 이래? 요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꼰대와 아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꼰대와 아재.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똑똑한 어떤 분이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잘 벌고 잘 살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라고 한마디로 딱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던 때는 언제냐?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거 얼마나 정직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작물이 잘 자라요. 그리고 한참 우리 옛날 무역으로 막 이게 사업할 때는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뛴 만큼 결과가 돌아와요. 지금은요, 열심히 뛰면 바보 돼요. 몸만 피곤해지고 머리를 잘 굴려야 된다 그러죠. 정말 대기업에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봐야 1년에 연봉 1억 받는 것도 놀랍다고 해요. 그런데 스타트업 잘 만들어가지고 한 2년 굴려가지고 팔면 한 40억, 50억 받아요.
물론 그 친구도 2, 3년 열심히 했지만 저는 10몇 년을 대기업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 손안에 들어있는 돈이 없는데, 반면에 그 친구는 한 2년 해먹고 그 회사를 팔았는데, 열심히 해서 회사를 팔았는데 한 30억 받고 팔아요.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잘 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사셨던 방식이 열심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해요. 또 남녀 있죠. 남자가 더 잘났어요? 여자가 더 잘났어요? 이런 질문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직 여전히 남존여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처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됐고요, 이제는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다 되세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성경에서는 그래,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뭔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만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와 비슷한 그런 어떤 총회가 열리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발단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예요. 특히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야,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어라고 막 은혜를 받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탁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내가 그 복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다른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야, 그걸로는 안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이렇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은 지키는 게 맞아. 이 주장이 여러분 틀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정도 논의를 오늘 세상에 가져와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일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걸로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게 사실이거나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때의 느낌들이 어떨지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동성연애를 버려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읽으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이야기가 당연히 그냥 그렇게 나쁜 유대인들이 나쁜 말을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얘기할 거예요. 네가 그 동성연애하는 습관들을 버리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너희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구원받게 된다니까?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제자들, 소위 말해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속에는 머릿속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 안의 한 분파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제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그들과 대립하여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주장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일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어느 한쪽에 포함되거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굉장히 그냥 서로 이렇게 싸웠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데모 혹은 밀란,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다가 살아났던 바라바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같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저 밀란이 바로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냥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요즘 홍콩에서 데모 일어나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니, 그들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계속 싸워요. 그들 사이에 엄청난 많은 변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핵심 내용만 읽어보자면 이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보셨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딱 요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없는 이방인이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똑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완전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혹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 결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예전에는 누군가 살인하면 벌을 받았지만 이제 형제에 대해서 욕만 해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덮쳐서 음행을 해야지만 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게 빈칸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그 빈칸이 뭐냐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지킬 수 있다? 아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에 그림을 좀 바꿔보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할례 없는 이방인은요, 어차피 안 지키니까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죄 짓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 완성된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똑같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그려져 있었겠죠.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 없는 저 이방인보다 훨씬 나아.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요 빈칸만큼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우리 유대인이 뛰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저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야고보가 무슨 선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반 이방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결정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부분이 동그랗게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이 채워지면서 이 두 시소의 균형이 탁 맞아지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서울대를 나와놓고도 경기대가 아니면 서울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행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후천적인 유대인과 타고난 유대인을 구별할 거예요. 야, 나는 날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거고요. 누군가는 야, 너 나중에 저기 들어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요? 모태신앙과 뒤늦게 회복한 신앙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야. 그래서 모태신앙이 더 안 좋아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모태신앙은 엄마들의 기도와 이 힘으로 신앙이 버텨지기 때문에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다 똑같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든 자라고 나서 믿든 다 똑같다고요. 다 동일하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다 어때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 제대로 지키셨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아니야. 타고나서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뒤늦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좀 달라. 온갖 그 구실들을 갖다 와가지고 뭔가를 쌓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모양 샀느냐? 이렇게 피라미드로 쌓아요.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밑에 인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저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그게 교회에서든 그게 회사에서든 그게 사회에서든 그게 가정에서든 저 길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뺑그랗게 둘러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모두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원의 원리잖아요.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끝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나 다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처럼 보는데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왼쪽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야, 이런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야. 야, 이런 사람이 더 못한 사람이야. 우리끼리 아무리 지지고 뽑고 그래봐야 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안 지키든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태어날 때부터 믿었든 하고 나서 믿었든 하나님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요. 저는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왼쪽 그림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수고를 하니까 저 피라미드의 좀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겠지. 올려주셔야 해. 하나님 그러실 거죠?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는 세상의 그림은 저게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우리끼리가 누군가요? 죄 있는 인간이 그려놓은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왔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 애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왼쪽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른쪽으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얘기하죠. 고넬료를 만나고 와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간 세상은요 왼쪽처럼 생긴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들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했던 거잖아요. 내 귀퉁이에 뭐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 그거 이걸 내가 왜 먹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가지고 네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오른쪽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변론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그 야고보가 한마디를 마무리로 이제 딱 정리를 해줘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같은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건 안 살펴볼게요. 하지만 분명히 야고보가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베드로 혼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어디에 비춰봤을 때 맞는 얘기라고요?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옳은 이야기다라고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방인들한테 요구할 거는 딱 4가지예요. 뭐요?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하세요. 음행을 피하세요. 목매어 죽인 것 피하세요. 피를 피하세요. 전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선짓국이거든요. 선짓국이 뭐예요? 피해요.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 구원 못 받나 봐. 큰일 났어요. 우리 피 먹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도저히 선짓국 못 먹겠다. 아무리 그러셔도 여러분 그 고깃국에 선지 다 들어가요.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율법인가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선짓국 먹지 말아야 되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왜요? 야고보 선생이 그냥 딴 건 모르겠고 요 4가지는 그래도 지켜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뭔지 아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고기예요. 고기. 옛날에는 고기를 우상한테 먼저 제물로 바친 다음에 정육점에 가져와서 팔았어요.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음행은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런 것들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목매어 죽인 게 뭐냐면 여러분 짐승을 목에 매어 죽이잖아요. 목을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럼 몸에서 피가 빠져요, 안 빠져요? 피가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매어 죽인 고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번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째로 고기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한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째로 먹지 말고 피 자체도 먹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뭐 우상한테가 절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독교에서도 이미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뭘까라는 거죠. 자, 이 제시한 게 되게 애매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져보면 그냥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보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장어 드시면 안 돼요. 뭐 꼬리 몸에 좋다고 막 드시는데 안 돼요. 유대인 음식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 음식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못 먹을 음식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코셔라고 하는 요리 규정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규정대로 그걸 해서 주는데 없어요. 거기 보면 돼지고기 이런 거 없어요.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음식 규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 이방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방인은 원래 저거 다 먹었어요. 우리 먹잖아요. 선짓국 먹잖아요. 그렇죠? 저만 먹나요? 다 먹잖아요, 선짓국. 근데 왜 굳이 저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그 따져놓고 생각해보면 저거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저거만은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되게 헷갈리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듯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4가지가 뭐냐면요.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겁니다. 저거 먹는다고 안 죽어요. 저거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하지만 한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데 밥상머리에 피째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유대인은 어떨까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공동적으로 생활하면서 한 교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 간의 배려를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야, 피 먹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혹은 그 친구들을 불러서 공동 식사를 해야 될 때 왜요?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밥 먹는 일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 밥 먹을 때 마치 여우와 두루미의 그 이솝우화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꺼내가지고 서로를 민망하는 일 없도록 이 부분을 절제하고 조율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그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이 문제가 되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러한 신앙을 실천하셨던 분을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 계세요. 하비칸 선교사라고요.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2009년에 돌아가셨나요? 1999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고요. 총신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게 총신대학교 주중에는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주말에가 되면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청량리 사창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있는 사창가 여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 드리겠다라고 사창가 가서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아주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미국 분이거든요. 미국에 계실 때 담배하고 술을 아주 즐겨 하셨대요. 파이프 담배에 술을 이렇게 즐겨 드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안 해요? 술하고 담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복음의 이유로 술하고 담배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을 계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 생활을 마지막 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또 드세요. 왜요? 음식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안 드신 건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먹는 거를 당신들이 보면 힘들어하잖아. 그럼 내가 안 먹을게.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한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는 피라미드 모양의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맞아요. 아까 원 모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해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경험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가 술을 먹거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거나 담배 피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나 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꽤 많은 예배를 교회 안에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많은 예배에 못 와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왜 안 오냐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나 바쁜데, 나 힘든데,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아닌데.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먹어도 돼요. 우리는 기도 하나님한테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예배를 많이 가지는 게 옳아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배려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편적으로 그거 있어요. 자,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안에서 하나님이 뭘 깨놓으셨느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봤던 그 피라미드처럼 이 세상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5장의 의도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배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람 위에, 내가 더 신앙의 연배가 높고 혹은 내가 더 옳은 사람이니까 야, 나 따라해. 그거는 피라미드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다 똑같다니까. 다 동일하다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단어로 정리해 봤어요. 이게 뭐냐? 꼰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꼰대. 말이 안 통해요.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아재. 여러분, 아재 개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재 개그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나이가 있는 부장쯤 되신 분인데 밑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좀 여기 껴줘봐. 아재는 청년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재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래요. 꼰대는요, 대화가 안 된대요. 혹시나 우리가 꼰대라면 이번 기회에 좀 아재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좀 되는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꼰대가 되지 말고요. 본이 되라. 아재가 되라고요. 또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고 되게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일민족이 자랑인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다양성 안에서 교회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약자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약자들을 그 약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막 은혜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은 옆에 있는 분하고 손 꼭 잡고, 그리고 우리 추석에 가서도 꼰대 되지 말고 아재 되자라는 마음으로 손 꼭 잡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가사는 있는데 악보는 있는데 불러보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주 쉬운 곡이고요. 가사가 아주 좋아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오늘날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 안에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죄 있다고 지옥에 쳐넣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헤아림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